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를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아주 협소적으로 생각하지만 죽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또한 구원은 하나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 것이 무엇이고 새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전 것, 구원받기 전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인식들 자체가 사실은 육신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도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확연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민족 위에 자신의 민족을 번영시켜줄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 알기까지도 다 육신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육신적인 메시아를 위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랑 딱 닿아 있는 이야기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귀의 종노릇을 어떻게 하냐?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평생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자, 이 자들은 어떻게 사냐?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것도 마귀거든요.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양식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것들, 나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적어도 이런 대학을 가야지. 나는 적어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는 적어도 재산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잡기 위해서 죽어라고 살죠. 근데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붙잡고 살려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도 10% 이내입니다. 90%는 그거 평생 쫓아가는데 그거 얻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10% 정도는 좀 얻는데요. 완전히 0.001%는 진짜로 풍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을 얻은 사람은 행복하냐? 그것을 얻은 사람은 이제 다 얻었으니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냐?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도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 많이 가졌으니까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게 누릴만 하니까 좀 베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렇죠? 인간은 그것으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매여서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한평생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불신자가 이렇게 사는 것은 괜찮은데 신자도 정확한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신자랑 똑같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그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이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섬겨?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얼마나 불쌍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모든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사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삶이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좀 전에 이야기한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던 삶이랑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데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거기서 변화된다는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뭐냐?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이제는 육신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산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세상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뽐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은사 받은 거 가지고도 자랑하고 자기보다 덜한 은사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자랑거리로 삼았다고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새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자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꾸짖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나는 우상에 절한 고기 같은 거 안 먹어. 또 다른 편에서는 야, 고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예수 믿으니까 우상에 절한 것도 난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 자신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서 14장도 고린도전서 10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고기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사실 우상에 절한 재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우상에게 절한 걸 먹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 아니야? 충분히 종교적인 습성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믿음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 앞에서 계속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일부러 자극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장로가 어떻게 우상에 절한 거 계속 먹지? 시험 들게 만들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서 채소만 먹는 자는 고기 먹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믿음 강해가지고 고기 먹을 수 있는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 세우고 남 누르고 이러고 하지 말라. 그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죽으나 사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걸 다른 사람을 막 짓누르고 깔보고 이렇게도 하지 않는 거죠. 왜? 모든 판단의 기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딱 한마디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 땅에 오래 살아도 괜찮아야 되고요. 일찍 죽어도 괜찮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그거 지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오래 살게 하시면 살아내야 된다고요. 그것도.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 편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골치 아프거든. 맞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우리는 계속 나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는 것도 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죠. 진짜 새 피조물 되게 하시려고. 이전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래서 바울은 사는 것 죽는 것에 이제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 죽는 것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 죽음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사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때문이 아니고 세상적인 육신적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위의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직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18절, 19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직책이 18절 19절 읽어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듯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쓰는 문맥상의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팀을 싫어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을 싫어해.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같이. 근데 그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따라오게 만들려고 바울을 폄하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그 전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좀 약간 나쁜 목사님들은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죄성이 똑같아요.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라고 천사가 아니에요. 다 악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교사들이 특히 이 사람들 유대에서 온 것 같은데 사도들이 추천하는 좋은 일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흔적이 너무 많아 보여.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계속 좋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네들보다 못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딱 걸고 넘어진 게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았을 때 함께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 맞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의 사도의 기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한을 그 세례를 주기 시작한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목격한 사람이 사도를 세우는 기준으로 사도행전 1장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 기준에 비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셈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저 사도 사칭하는 거다. 우리는 직접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써준 추천서 가지고 왔다. 자, 이거 베드로 추천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 추천서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날 치면은 야, 세계 최고 대학 이 박사학위. 이거 보고 이 사람 편을 드는 거죠. 이 사람 편만 들면 좋은데
이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바울을 폄하하는 거죠. 이 사람 복음이 훨씬 좋다 이러면서. 바울 저 떠돌이 제대로 교회도 한 곳에 사지 않고 그 돌팔이들이 그렇게 의사들이 돌아다니듯이 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에 있었을 때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거의 2년 가까이를 날마다 눈물로 밤낮으로 훈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겠죠? 바울은? 근데 바울의 관심은 자기 일을 갖다가 등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문맥들 속에서 가짜 사도 아니야? 라고 욕하고 있는 고린도인 교회들에게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자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워진 너희들 자체, 내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고 예수 믿는 너희 자체가 나의 추천서 아니냐. 예전에는 우리도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추천서, 베드로 추천서, 예루살렘 교회 이런 거 보고 우리도 사람을 판단했다. 그리스도도 심지어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따라 알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 신경 쓰고 있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려는 그 일밖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울 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심정을 절절하게 호소하는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럼 바울 팀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거구나, 그것만 좁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육신을 쫓아서 사람 생각대로 살아서 하나님이랑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빌립보서 3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신을 따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거라고요. 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냐? 너희들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고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데 유리한 것인가, 이득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가족의,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불신자 가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럼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을 세상과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하는 길입니까? 나도 이 사람이랑 같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줘서 같이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이 사람에 같이 놀러 다녀. 그게 진짜 이 사람을 하나님이랑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 봅니다. 본인이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보고 느낀다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 치면 아, 이 사람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생명의 말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듣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 편히 봐준다고 그냥 같이 놀아주면 나중에 복음 이야기 하잖아요. 야, 니도 똑바로 하나님 안 믿던데 나한테 왜 그런 말 하냐? 그게 죄인이라니까요. 처음에는 좋아해 주는 척 하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용해 먹고
안 믿는 도구로 사용한다니까요. 인간이, 제가 오전에도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 편히 봐줘서 내가 믿음 생활 덜 한다? 그게 절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진짜 순수하면서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영향이 가기 시작한다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다 달라집니다. 가족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수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이 기준이에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20년 뒤든 30년 뒤든 믿음으로 돌아온다고. 근데 안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왜? 본인도 지금 헌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유익인가? 그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자 전도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유익인가 아닌가. 전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절대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나쁘게 보니까. 저한테 무슨 소스 준다고 하지 마. 소스 안 줘도 다 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진짜 싫어한다고. 왜? 불신자다가 하는 짓이에요.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진짜로 교회의 성도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아니라고요. 모든 판단 기준들 가운데 여러분 육신, 세상 빼내야 된다고요. 나는 새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새 피조물만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 피조물도 옛 피조물의 체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경책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옛 피조물처럼 육신 따라 살게 돼 있다고요. 정말로 예수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세상 방식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육신을, 이생의 자랑을 뽐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짓누르고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기준, 모든 자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새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